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제목을 다윗왕국을 건립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다윗왕국의 형통 부분 계속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세 번째 통치 언약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눕기서에서 다윗왕을 출생케 하시죠. 그리고 다윗왕국을 세울 준비를 하시는 장면이 사무엘하상 앞부분에 담겨져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사무엘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준비가 끝나진 다음 다윗왕국을 건립해 나가시는데, 먼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은 다윗왕에게 시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왕국을 통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입각에 해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케 하고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통치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윗은 백성 위의 왕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민이라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이제 1차, 2차, 3차 시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이런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왕국을 건립케 하시기 위해서는 왕국의 이제 형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셔야 되잖아요. 이런 장면들 보면은 시련도 때가 있고, 또 다윗왕국이 세워지는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시련이 끝이 나지면서 형통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다윗왕국이 이제 형통케 하기 위해서는 다윗왕국을 방해하는 요소들, 반역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문제는 다윗이 이제 사울 이후에 통치자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다윗왕이 선수 원수를 갚아버리면은 반대파들에 의해서 온전한 통치를 이룬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내용들이 아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윗은 원수들을 직접 손으로 제거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가장 대적인 누굴 진멸케 되어지냐면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상 31장부터 지금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장 7절까지 내용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장면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해 드렸지만은 사울이 어디에서 죽는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전장에서 이제 죽을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던 부분들이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자기 자신이 죽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은 또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날이 이르러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쳐서 죽이시는데 죽는 날이 이르러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죽게 되어지는데 혼자 죽는 것이 없어요. 아들과 함께 죽을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보면은 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죠. 2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사무엘과 이제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한날 죽을 것을 예언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다윗의 대적인 사울이 죽는 사건에 대해서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1장에서 사울이 죽게 되어지고요. 사울이 이제 죽은 후, 사무엘 하에서는 죽은 후의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1절부터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소년으로부터 사울이 패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11장 4절 한번 봐보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있든지 내게 말하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전쟁 중에 도망쳤고 그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었으며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알려주는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니 다윗에게 알려주는 젊은이가 말했다. 제가 우연히 갈보리산에 있었는데 보십시오. 사울과 함께해서 자기 창에 기대어 계셨고 병거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뒤돌아보고 저를 부르시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하니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너는 누구냐 하심으로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왕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라.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심으로 그분이 엎드려진 후에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곁에 서서 그분을 죽이고 그분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찌를 취하여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제 혹시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좋아할까 봐 가지고 이제 공치사는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다윗의 반응 한번 봐보시죠. 11절부터 16절까지 사울이 죽고 소식을 전한 소년을 사울을 죽이고 소식을 전한 소년을 다윗이 처형을 시켜버리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지.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니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도 그렇게 하였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에 슬피 울며 저녁까지 금식했다. 금식이라는 건 괴로움을 표현하는 부분들이죠. 다윗이 자기에게 알게 한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저는 거류민으로서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병사들 중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그를 죽여라 하였으므로 그 병사가 치니 그가 바로 죽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을 것이다. 이는 내 입으로 증언하기를 내가 다윗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도리어 상을 줄 알았는데
죽이게 되어지는 이만큼 1차, 2차, 3차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뜻을 따르는 다윗의 모습들을 이제 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7절까지는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했고 유다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명하였으니 곧 활노래였으니, 여기서 활노래라는 이야기는 활을 가진 자는 병사라는 뜻입니다. 활을 가진 병사라는 뜻인데, 사울과 이제 요나단을 조상하는 이제 노래이죠. 보아라, 그것이 야살책에 기록되었다. 야살책이라는 것은 올바른 사람의 책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책이죠.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성경에 나와지는 이런 사건들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높은 곳에서 죽었구나.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져 있는가. 이것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이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가드하고 이글론은 블레셋의 이제 도시이죠. 블레셋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할례받지 않는 자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여라. 갈보리 산들아, 너희에게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졌으니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같이 되었다. 죽은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기름을 묻히지 않고는 요나단의 활이 되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었다. 사울과 요나단이여, 살아있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자여, 그들은 죽었을 때에도 헤어지지 않았으며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라. 그가 너희에게 화려한 중흥옷을 입혔고 너희 옷에 금양식을 달아주었다. 어찌하여 용사들이 전쟁 중에서 엎드려졌는가. 요나단이 너희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형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고 형은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었습니다.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기이하여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 하였습니다. 우정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들이 부서졌는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원수가 죽었다고 하면은 좋아가지고 춤췄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슬퍼하고 울면서 노래하는 아쉬움을 달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윗이 이제 시련을 통해서 얻은 신앙의 열매이고요. 이 신앙의 열매가 다윗 왕국을 형통케 나가서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는 자도 있을 것이고 다윗을 따르는 자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에 의해서 사울이 죽음을 당했다. 반대파는 계속 반대의 입장에서 서져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시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다 보니까 유순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줄도 있고 불쌍히 여길 줄도 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서 결국은 다윗 왕국이 건립되어지는데 한몫을 감당케 하는 아름다운 이제 슬픈 노래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하라 그래서 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야만이 되어지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억지로 되어질 부분들은 아닌데, 다윗은 진짜 자기 원수를 갚아줬던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이제 명하게 되어지고, 요나단은 이제 자기의 우군이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울에 대해서 영광이 이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울면서 이제 그 슬픈 노래로 조상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시련도 끝나게 만들고 또 이제 백성들을 화합할 수 있는 요소도 하나하나 이제 갖추어 나가는 작업들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는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헤불론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게 아니고, 유다지파 쪽에만 왕으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시는, 이러한 이제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도 사울의 대적이 사울만 죽었지 군대 장관도 죽은 게 아니고 아들도 죽어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이제 하시는 부분들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기한에 이제 맞추시는 이제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윗이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묻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불론으로라고 하셨다. 다윗이 두 아내인 이스라엘 사람 아비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함께 그곳에 올라갔으며, 다윗의 부하들도 각기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불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역사를 섭리하시는 법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을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최종 승리해버리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끝나버리죠. 근데 믿어야 될 자들이 있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최종 승리를 고하게 되어지고, 여기 이제 모형적인 나라인 교회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다윗 왕을 세워서 이제 건립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하시는 게 아니고 유다 왕으로만 이제 등극해 하시는 섭리.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그 반역자들을 이제 처단하고 멸망케 하시는 섭리의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요,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내와 진리를 베푸시며 또한 나도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갚을 것이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이는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을 장사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던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32절까지는요, 아브렐 신복이 멸망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브렐 누구냐면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대적자들이 진멸되어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블렐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는 것도 다윗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힌 다윗의 장수에 의해서 다윗도 몰래 온수가 이제 죽어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 앞에서 이제 말씀해 드렸듯이 온수를 다윗이 직접 갚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어지죠? 나라에 분열이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방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를 다윗의 손이 아닌 다윗과 관계없이 반역자들을 이제 처단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군장 아블렐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제 삼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집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블렐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를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및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직 반역자들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블렐이 사울을 갖다가 유다 지파 외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게 되어지는 이런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4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으며 오직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헤블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던 횟수는 7년 6월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만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제 다윗을 세웠고 아블렐의 신복을 멸망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섭리의 부분들이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다윗 입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인위적인 방법으로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밀한 방법으로 이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12절부터 17절까지 다윗의 신복들이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1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블렐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하들이 나아가 기브온 연못가에서 그들과 서로 마주쳤으니 한편은 연못의 이편에 다른 편은 연못의 저편에 머물렀다. 아블렐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병사들끼리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였고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일어나 수요대로 건너갔는데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고 다윗 신하들 중에 12명이었다. 그들이 각자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 옆구리를 찔러 그들을 함께 쓰러졌으므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가 수림이라고 불렀다. 그날 싸움이 매우 치열하였고 아블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패하였다. 다윗이 이제 비록 이제 적은 숫자 유다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이제 패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요, 아사엘이 아블넬의 뒤를 쫓아가다가 창에 찔러 죽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곳에 수르와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판의 노루처럼 빨랐다. 아사엘이 아블넬을 추격하되 아블넬을 뒤쫓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아블넬이 뒤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아사엘이냐 하므로 그가 대답하기를 그래 나다 하였다. 아블넬이 그에게 너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서 병사들 중 하나를 붙잡고 그 궁벽이나 뺏어 가거라 하고 말하였으나 아사엘이 그를 쫓는 데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다시 아블넬이 아사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뒤쫓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죽여 땅에 쓰러뜨려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네가 어떻게 내 형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하니 그가 돌아가길 거절하므로 아블넬이 자기 창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 뒤에 꿰뚫고 나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고 아사히 쓰러져 죽은 자리에 도착한 사람들이 모두 멈추어 섰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블넬을 추격하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듯 굳이 이제 이런 사건들 왜 기록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은 지금 요압이 강성하게 되어지거든요. 굉장히 세력이 커져요. 거기에서 이제 세력을 커지지 못하게끔 아사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하시는 장면도 있고요. 또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데 자기 동생의 오난을 갖기 위해서 죽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이제 얽히고 설키는 이런 이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아블넬 신복들을 멸망케 하기 위해서 아사엘을 죽게 만들고 아사엘이 죽는 것에 대한 감정을 요압이 이제 온수가품으로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담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다윗의 이제 온수가 사울의 군대 장관이 이제 제거되어지는 이제 장면으로 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 요압이 아블넬의 뒤를 쫓다가 싸움을 그치기로 하는 장면이 나아집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블넬의 뒤를 추격하다 보니 해가 졌는데 그때 그들은 기브온 광야에 가는 기야 맞은편 맘다 언덕의 돌 아래에 있었다. 아블넬을 따르는 베냐민 자손은 함께 모여 무리를 이루어 언적 꼭대기에 섰다. 아블넬이 요압에게 외쳐 말하기를 칼을 계속해서 사람을 삼키도록 해야 하겠느냐. 결국 비참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언제 백성에게 자기 형제들을 쫓는 일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였느냐 하니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침이 되어서야 백성이
자기 형제의 쫓기를 그쳤을 것이다 하였다. 요압이 나팔 불자 모든 백성이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블렐에게 속한 자를 멸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아블렐과 그 부하들이 밤새도록 아라바로 가서 요단을 건너 베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이 아블렐 뒤쪽 길을 멈추고 모든 백성을 모으니 다윗의 신하 중 19명과 아사엘이 없었으나 다윗의 신하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아블렐 부하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그들이 아사엘을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무덤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가서 헤블론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밝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블렐의 부하들을 쳐서 죽임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3장 내용에서 아블렐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와지는데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다. 정확한 이야기죠. 아무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아블렐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제 통치하려고 하지만은 3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 계속되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아무리 왕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사울 왕국을 지탱하려고 해도 사울 왕국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고 다윗 왕국은 흥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11지파가 모였다고 할지라도 비록 한 지파인 유다지파 왕국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되어지는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지혜라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총체적인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분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행해 나가는 그 자체가 지혜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역으로 미련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뜻 아닌데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쪽. 그 일들은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들 아니겠습니까? 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알아가는, 총체적인 뜻을 알아가는 작업들이 이제 지혜의 모습들이고,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서서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지도 않는 뜻에 자기 인생을 걸게 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사울집과 다윗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였지만은 다윗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이미 사무엘 상해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어중간하네 다음 시간에 한번 3장 1절부터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신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윗 왕을 실현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대적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숨결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역사가 정해지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그걸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